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셔서 판이라고 하는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어떤 신전이냐면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을 판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작지 않았던 신전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 앞에서 풍요를 기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요를 기원하는 저 신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백은 너무 당연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 고백은 사실 쉬운 고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5절부터 59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60절 이하의 말씀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이었는지를 이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해도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그 당시에 생명을 걸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만 이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핵심적인 주제도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야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믿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했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핍박하려고 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그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그 사도 바울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로마가 초대교회를 박해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인데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건 인정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네,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만 정말 막상 우리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배교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맞다. 배교하지 말아라.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성도들이 끝까지 지상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 지하에까지 내려가면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매일마다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닥쳤을 때 우리가 결정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들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매일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불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매일마다 조금씩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서 그 고백이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묻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쫓고 명예를 쫓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